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예배 말씀은 맹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맹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린 다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다 맹인 것 같아요. 안치 앞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보고 계시는데 우린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맹인과 같아요.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말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는 분이라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 자가 누구일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임을 아실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 흔하지 않으신데 가끔 나타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들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정말 안 나타나시다가 가끔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가 포인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4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외치지 않으셨나요? 가르치시기 위해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나요? 성전에서는 화를 내신 적도 있으세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가 외쳐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겠네요? 예수님은요, 아무 말이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상한 마음에 일어날 힘을 주셨고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고 언제나 공의로우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만날 때 이 모든 걸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크게 내주장하지 않아야 하고요. 나를 나타내면 안 되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악을 쓰면서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의에 어긋나서선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다윗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 특히 좀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는 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선하게 이끌려고 하면요. 내가 선하게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등쳐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대하니까 주변에서 욕은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아, 이게 먹히는구나. 이걸 맛보니까 계속 더 악해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협박이 선행보다 빠르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속은 착한데 겉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면 되겠다 싶은데 그 카리스마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달변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설득하면서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하는 권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게 편하죠.
가장 편한 겁니다. 내가 누가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와서 설득하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이거 해 하면 토다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적과 목표는 이르는데 병이 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병들어버려요. 완전 이상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요. 점점 나이 들수록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고요. 모든 사이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도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존재가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원하는 바를 향해 하나님께 나오는 이끄심, 그러면서도 선하심, 완전하심, 그러면서 공의로우심, 카리스마까지 뭐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왜냐 인간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에 합당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의 빛이 됩니다. 42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포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이 빛이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건 아니지만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는 심부름을 나를 통해 하세요. 전달자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전달하는 것 같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의사가 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누가 높고 낮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치를 매기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감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주부가 되든 아니면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백수로 살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그 일은 가치 있다. 누구보다 가치 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이 일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우상은 세공사가 만든 돌과 나무 아닙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죠.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되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새 일을 이미 이루셨다.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알려지면 그래,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걸 진짜 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나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42장 10절부터 11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렇다.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안다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리를 알게 이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치를 많이 두셨어요. 신기한 게 눈 있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한 번에 빨리 마셔보세요. 눈을 개슴츠레하고 한 번에 빨리 마셔보세요. 다릅니다. 호흡기관에 폐랑 횡격막이 있는데 왜 눈에 따라 달라질까요? 우리가 배 아프죠? 어디 주무릅니까? 손을 주무릅니다. 그런데 왜 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진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올해 원단 키워드가 순환 아닙니까? 순환. 모든 섭리가 순환이요. 피의 순환이 안 되면 몸에 오는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고, 인간관계도 역시 일방적이면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고, 지금 음향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이 전기가 올바르게 순환하지 않으니까 잡음이 껴요. 제가 오른쪽 손을 떼면 잡음이 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환의 문제,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은 고르게 올바르게 문제없이 되는 것은 항상 순환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순환이 고르지 않고 일방적일 경우 고장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걸 일반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 섬이 진짜 찬송한다기보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돌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13절에는 용사같이 전사같이나 하시고 14절에서는 안 하시는 분이 부르짖으시고 15절에는 모든 물들이 마르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16절 마지막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안 하시던 행동을 하세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다.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맹일 같아요. 맹인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맹인인데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는 지름길로 인도받고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준비를 이미 해두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될 거예요.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자 우상숭배합니다. 저는 아무 종교도 없는데요. 무교인데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삼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문자 메시지로 계속 종교 관련해서 계속 경고 문자를 보내면서 클럽, 나이트, 포차는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종교 관련 경고 문자를 보내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조심해야죠. 근데 교회만 조심해서 되겠습니까? 경제 논리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안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협의점이 없어요.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거나 누군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맹인이 누구냐? 진짜 눈먼 자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닫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42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이 여호와의 종은 맹인이다 라고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맹인일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세상 수많은 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못 보는 자는 맹인이다. 맹인들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보라. 20절부터 21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되길 바라셨고요.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증언하고 있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을 전달하려는 목회자보다 라인 잘 타고요. 뭔가 소리 잘 지르고 웃기는 목회자 따라간다고 바빠요.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주셔도 경보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이 났는데 경보 사이렌을 듣지 못해서 불타버리는 사람처럼 됩니다. 미리 다 말씀을 주셨는데 탈취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고 아무도 돌려주라 말할 사람이 없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모든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라도 들으려고 했다면 나라가 약탈자에게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불이 났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는 것처럼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끗하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몸이 타요.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사울처럼 계속해서 사람이 병들어가요. 완전 정신병이 와서 나는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여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을 무시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에 걸려서 다윗만 죽이면 돼.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 몰라, 다윗만 죽이면 다 해결될 거야. 다 다윗이 문제야. 딱 한 번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서 점점 그게 안 속에서 돌고 증폭시키고, 내 안에서 계속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점점 커진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마음이 증폭하다가 터져버리면 완전히 병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사는 이 동행을 멈추지 마세요.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장나는 건 순간이에요. 사고는 순간이에요. 예고는 길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게 빛나는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기 바라요. 빛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함. 내가 병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말을 듣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이 되지 않고 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